그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이 다 됐네요. 그 청년부와 함께 미국으로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 지역에서 새롭게 교회를 막 개척할 때였어가지고 그 개척되는 교회들 청년부를 후원하기 위해서 그 청년 집회로 미국 서부,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 있는 7개의 도시를 투어를 하면서 청년 집회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 7개 도시가 알래스카, 밴쿠버, 그리고 포틀랜드, 그리고 LA의 2곳, 얼바인, 그리고 샌디에고, 이렇게 7개 도시를 약 70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투어를 하면서 집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11박 12일 동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북방팀, 남방팀, 그래서 북방팀은 알래스카, 밴쿠버, 포틀랜드, 그리고 남방팀은 샌디에고, 얼바인, LA, 포틀랜드, 그래서 포틀랜드에서 만나서 연합 집회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팀들이 준비를 했죠. 근데 준비한 기간만 4개월이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2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뽑아서 70명을 추렸고 그리고 그 70명을 갖다가 남방팀, 북방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그 대장정에 돌입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남방팀을 맡고 있었는데 남방팀이 LA부터 그 출발을 해서 샌디에고로 내려가서 샌디에고, LA, 그 다음에 포틀랜드로 올라오는 그러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LA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알아보니까 LA로 직항을 가려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기로 했냐면은 캐나다 항공을 타고 밴쿠버를 경유해서 LA로 가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았죠. 그래서 모든 준비 정말 4개월 동안에 모여서 매일같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모든 것들을 갖다 기도하고 그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 그 대장정에 올랐는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려고 인천공항에 갔죠. 근데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당시에 미국에 들어가려면은 비자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간신히 비행기를 탑승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 문이 닫히더니 그 다음에 게이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활주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제야 출발하는구나.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활주로로 갔던 비행기가 후진을 해가지고 다시 게이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캐나다 항공이니까 영어로 나왔겠죠. Ladies and gentlemen, 그리고 모락모락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번역을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자매 하나가 번역을 해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행기에 기름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없어서 뜨지를 못하니까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저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니 어떻게 비행기에 기름을 안 넣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연료를 주입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료 주입할 때까지 1시간을 그 비행기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있다가 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이 뭐냐면은 연료를 주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연료를 원래 주입을 했는데 그 게이지, 연료를 나타내는 게이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제로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료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게이지를 고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시간을 갖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기다리고 있었더니 1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방송이 나오는데 또 Ladies and Gentlemen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젠틀해지기가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방송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또 저한테 번역을 해주는데 그 번역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 동안 좌절감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게이지를 고쳐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부품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또 1시간이 지나더니 그 부품을 김포공항에서 구해가지고 지금 헬리콥터를 타고 부품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부품이 와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비행기가 떴는데 몇 시간을 연착을 했냐면 4시간 반을 연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연착을 시키려면은 나가서 좀 쉬게 해주든지 아니면 비행기 밖으로 나가게 해주든지 그러지도 않고 비행기 안에서 꼬박 4시간 반을 갔다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안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저희가 기내식을 먹으려고 저녁 식사를 안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밥을 안 줘가지고 하다못해 빵이라도 주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항공 규정이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지만 그걸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쫄쫄 굶으면서 4시간 반을 있다가 결국 비행기가 떴죠. 그래서 비행기가 뜬 다음에 밴쿠버로 거의 12시간 정도를 비행을 해서 가고 그리고 밴쿠버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4시간 정도 LA로 왔어요. 근데 LA로 왔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남방팀이 총 38명이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화장실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거를 모르고 나머지가 이동을 했죠. 그래서 나머지가 이동을 해서 이미그레이션을 다 통과를 했는데 그 몇 명이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미그레이션을 나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인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숫자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 갔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참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휴대폰이 로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찾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뭐 기내 방송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공항에 있는 폴리스한테 얘기를 해서 뭐 자초지정도 얘기해보고 다 설명을 하는데 그 LA 공항이 얼마나 큰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3시간 만에 다들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만나서 좋아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짐을 다 찾았는데 캐리어를 다 찾았는데 찾아보고 나니까 짐 11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11개가 없어졌는데 다 뭘로 없어졌냐면은 자매님들 옷가방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들이 미국에 아우리치를 온다고, 제가 보니까 동남아로 아우리치를 갈 때는 옷들을 다 대충 가지고 오는데 그때 미국으로 가니까 패션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 좋은 옷들만 챙겨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형제들 짐이 없어졌으면은 형제들이야 뭐 수건이랑 칫솔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관대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쉐어할 수 있는데 자매들은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들 짐 11개가 없어지니까 거기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들은 그 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짐을 나중에 1시간 정도를 수소문해 보니까 밴쿠버에서 놓쳤다는 거예요. 그 짐이 그 경유가 됐었을 때, 트랜지트 됐었을 때 밴쿠버에서 그 LA로 오는 비행기로 옮겨 탔어야 되는데 짐은 그냥 밴쿠버에 냅두고 그냥 우리만 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짐이 밴쿠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떤 자매가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그 다음 비행기에 실려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 비행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 기다리기를 주장하는 기다림 그 웨이팅파와 지금 저희가 숙소를 민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민박집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밤 9시가 넘었는데 그 민박집까지 가려면 2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저희를 갖다가 그 집으로 데려가려고 다 꼼짝도 안 하고 지금 2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 안 된다. 짐을 찾기 전에는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짐파와 가자파로 나눠져가지고 거기서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면세점을 꼭 가면 안 되는 일을 반드시 그때 깨달았는데 몇몇 분들이 면세점에서 가져온 짐을 갖다가 밴쿠버에서 붙였는데 그게 다 짐이 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가품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매들은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형제들은 빨리 가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그 38명이 한마디씩 다 하는데 제가 머리가 터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두를 다 진정을 시키고 그 38명에게 30분 동안 침묵을 시켰어요.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아무도 말하지 말고 일단 캄다운을 다 해라. 그리고 큐티책을 갖다가 다 한 권씩 저희가 핸드북에다가 그날의 큐티를 뒀는데 그날의 큐티를 갖다가 다 주면서 나누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30분 동안 큐티하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얘기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팀을 다 흩어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매의 눈으로 누가 떠드나 안 떠드나 얘기하지 못하게끔 입을 다 다물게 했죠. 그러고 났는데 한 30분 있다가 큐티를 다 끝내고 그리고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결국 다시 우리가 다음 날부터 집회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숙소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11명의 자매가 짐을 포기하고 그냥 숙소로 갔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밴쿠버 공항에서 짐을 찾아가지고 LA로 보내줘서 항공사에서 택배로 저희 숙소까지 다 보내줘서 하루만 고생하고 결국은 다 모든 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38명이 와글와글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준비한 게 오늘 하루에 모든 게 다 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그렇게 비전을 쉐어하고 4개월 동안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4개월 동안 이 아우리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던 그 청년들이 그 공항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는데 뭐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마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짐을 잃어버렸어도 그 짐에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가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딜레이는 됐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다 만났잖아요. 사람들 잃어버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11박 12일 동안의 대장정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열어가기 전에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곰곰이 그때 저도 30분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란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돌발 상황이 나타나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몰려오는 일들이 굉장히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무릇 지킬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은 조그만 거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지게 될 때가 있어요. 또한 조그만 거 하나에도 완전히 깨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 하나가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자살한 이유가 너무 단순한 거였어요. 이 사람이 해외 유학을 가고 싶은데 아내가 못 가게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옷장에서 목을 메고 죽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놓고 다퉜어요. 그러다가 딸이 양보를 안 하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도 맘대로 못 보냐, 그리고 밤에 목을 매서 자살한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를 보면은 뭔가 큰 사건이 생겨서 무너지거나 큰 일이 생겨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만 생겨도 정말 하다못해 작고 사소한 일만 생겨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허탈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온전함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지금으로 치면 교회당 같은 곳이죠,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발견했냐면은 손이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이 마비가 되어서 쓰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손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손가락이 굽고 손가락이 오그라져가지고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때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싫어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병자가 낫느냐 안 낫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누군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실수를 할까 그걸 보고 꼬투리를 잡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또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군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보려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갖다 예수님 앞에다 무릎을 꿇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법이 있어요. 그 로마법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갖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리고 이들이 묻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래 이 여자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법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세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피할 수 없도록 진퇴양난,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코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연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곤란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의도가 간파된 순간 마음에서 분노가 생기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너희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눈을 이글이글하면서 이 여자를 퀴즈처럼 던져준 거예요.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게끔 해놓고 지금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걸 기다렸다가 죽이라 하면 로마법에 걸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유대법에 걸어서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억울해 미쳐요. 정말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 오르죠. 그 다음에 감당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도록 침착하십니다. 일단 땅에 앉으세요. 그리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세요. 조용히 땅에 앉아가지고 글씨만 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선제압. 사기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 쓰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때 사람들이 서로 망설이고 웅성웅성 거리다가 다 떠나가 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돋보입니까? 또한 사람의 근본적인 죄성을 건드리는 예수님의 통찰력이 돋보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흥분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상병 때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저는 취사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요리를, 그래서 저는 200인분 밑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10인분 밥을 먹여야 된다. 그럼 200인분을 해가지고 190인분은 버리고 12분만 먹여야 돼요. 전 취사병이었어요. 근데 취사장에서 8명이 일을 해요. 그런데 제 위로 병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밑에서 선임 상병이라서 이제 1병이랑 2등병 그런 후임병사들을 지휘를 해서 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병장 이분이 조금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이렇게 취사장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한쪽에 휴게실이 있는데 이분은 나와서 일을 하지 않고 안에서 주로 주무시죠. 다른 병장들과 똑같이 그 안에서 주무시고겠죠. 내내 자고 있고 그 다음에 만화책 보고 있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저는 밖에서 일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동료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던 휴게실 문을 갖다가 발로 빵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서 갑자기 온갖 욕을 갖다 저한테 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얼굴에 파리가 자꾸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파리가 보이는 즉시 저한테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온갖 욕설과 더불어 10분을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8명 중에 7명이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후임병 하나한테 파리채를 들려주고 파리를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걔는 그 휴게실 앞에서 그 병장에게 파리가 가지 않도록 야 막 이러면서 파리를 쫓아내는 일을 했죠. 그런데 파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가 파리를 못 지키더라고요. 몇 명 파리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 사람 얼굴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더니 또 욕을 갖다가 엄청나게 해주면서 저에게 군대 생활의 마지막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대가 5개월이 남았어요. 저보다 2개월 선임이었는데 저는 상병 마지막이었고 그 사람은 이제 갓 병장이 된 사람이에요. 5개월이 남았는데 5개월 동안 저에게 살아서 못 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온갖 욕설과 폭언과 폭행과 제가 맷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때 상병 때 참 열심히 맞았어요. 파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민이 된 거예요. 파리를 여름에 취사장에서 파리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깨달았죠. 지금 파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파리를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저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동기들한테 문의를 해봤죠. 지금 이 사람이 파리를 빌미로 해서 나를 없애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참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친구한테는 하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5개월만 맞으래요. 5개월 맞다 보면은 시간은 간다고 그냥 5개월만 맞으래요.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뭐냐면은 군생활 못하겠다고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2등병 때 그러면 모를까 상병식이나 돼서 그러면은 너무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뭐냐면은 그냥 같이 때리래요. 그래서 하극상을 일으켜서 영창 한번 가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으면은 병 된다고 같이 때리래요. 막 치고받고 너만 주먹 있냐 나도 주먹 있다 그러고 같이 싸우래요. 근데 사람의 조언이라는 게 거기서 안 벗어나요. 여러분 진짜 답답한 문제 가지고 사람한테 조언을 한번 청해보세요. 주로 이런 겁니다. 참아라. 내지 너도 똑같이 해라. 내지 그냥 탈출해라. 주로 이런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저희 동기가 10명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것들이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지혜가 없는 걸 깨닫고 기도하러 갔죠.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 보일러실이었는데 이 보일러를 돌리면 보일러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보일러를 돌리고 나서는 통성 기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 주여 3창을 외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를 3일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근무했던 곳이 안양교도소라는 곳이었는데 그 옆에 수원구치소라고 신설교도소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 신설교도소가 생기면서 저희 쪽에서 병력을 차출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차출해 가냐면 10명을 차출해 가는데 놀랍게도 그 병장이 차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출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갔어요. 그래서 굿바이라고 말도 못하고 바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사 반장이 그 상병 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내내 그 휴게실을 독점하면서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공부한 영어 공부를 미천으로 신대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군대가 빨리 풀린 사람이 없어요. 보통은 병장이 돼야 풀리는데 저는 이미 상병 때 풀려가지고 장장 7개월을 갔다가
그 휴게실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군인으로서 누릴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있다가 왔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성이란 무엇일까? 영성이란 길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너의 신앙을 보여봐라. 그럼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마음을 잘 간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나한테 모두가 호의를 가지고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또한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 노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노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것은 내가 성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성격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나를 노리는 사람이 저놈 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착하게 살고 내가 진짜 선량하게 살고 내가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를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수할 때를 기다리고 실수하지 않으면은 실수를 만들려고 하고 또한 나랑 같이 있기 싫어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고 나를 내보내려고 하고 또한 모함하기도 하고 나를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기도 하고 내가 말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흔들려는 사람이 없느냐? 살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에 몇 번은 그런 사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같이 때릴까요? 아니면 꾹 참다가 마음에 병이 날까요? 아니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갈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에이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연필을 휙 집어던지겠습니까? 이마에 딱 꽂히라고? 아니면은 그냥 막 미친 것처럼 막 이렇게 침 흘리고 다니시겠습니까? 나 미쳤어요 막 그러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마디라도 하면 그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진짜 맨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줬을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돈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병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한 힘든 일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 때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강도가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 거의 없어요. 밖에서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 거의 없어요. 다 안에서 일어나요. 아버지가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엄마가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가정을 파괴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참을인 자를 3개를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능력은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